주일입니다. 12월은 감사의 달로 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zer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시간과 계절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초대 영광교회에 모였습니다. 10달을 하루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했고 나약한 믿음을 드러냈던 부끄러움도 고백합니다. 저들의 입에 담긴 한숨이 이제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만나를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시간, 이 좋은 시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경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루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하시고 봉헌하신 후에 찬송가 우리 633장 부르시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또 찾지 못하는 우리 그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성일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과 선교와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 기도 제목과 그 아버지 소망을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모두 희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모든 말씀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모든 출입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어지도록 그리고 간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버지의 백성 성도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동일한 은혜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조공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주여 바라기는 간섭하셔서 이 예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송가 우리가 함께 6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바빌로니아 신화 등 그 신화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영생을 추구합니다. 나와 나의 소중하고 사랑한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끝내 악의 세력이나 또 어떤 뱀의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 그 계획들이 다 실패로 끝나간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그 모든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신화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신화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길, 그 영생하고자 그렇게 신화적인 그러한 초능력적인 그런 모든 것을 노력한 사람들이 어떠한 절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초능력과 어떤 그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최고의 어떠한 초능력자라고 해도 그들은 끝내 영생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많은 철인들과 많은 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해 두었고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한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씀은 자기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초점을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를 믿어서 얻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구원은 아무리 자기의 어떤 재산과 학력과 자기의 노력과 그 어떤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틴 그 개혁이 리폼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잖아요. 캐톨릭에서는 면자부를 팔아가지고 구원을 가게 하고 이러한 그 정말 내용에서 그러한 그 캐톨릭의 배경에서 개혁을 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고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 일도 없고 또 넘어가는데도 우리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서 홍해를 갈라준 것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굽을 해왔어요. 그들이 출애굽의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율법이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애굽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은 그런 뜻이 아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 애굽을 나오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이유는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정말 그 목적은 뭔가 하면 가나안에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시내산에 갔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내 모든 언행과 내 삶과 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정말 솔깃하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하고 정말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라고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그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뭐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에서 11개월간 머물게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뭘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다. 10계명을 주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잘 알잖아요. 그 신명기 그 신은 신신당부한다는 신이에요. 신신당부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한국 북한국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을 때 너희는 내가 주는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왜 성전에 불타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적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할 자격이 없다.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에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격이 됐다. 라고 해서 율법을 지킬 그 실력을 충분히 연마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가나안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아들 넷을 키우면서 제 모습을 많이 봐요. 자녀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그럴 때에 참 속이 상하잖아요. 어쩔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눈만 뜨면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너 이래서 안 되라고 그에 맞는 벌을 그때부터 내리면 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실력,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어떤 재력이 있다 해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단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역시 충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정, 구원의 서정 불러주시고 칭
영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완성이 되어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을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디카이오시네. 이거 뭔가 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다 이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그런 을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런 것을 거울을 보듯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만 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 얻는다 이 얘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리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잘 지켰으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일 없었을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뭘까요? 그래서 옛날 수도원이나 그 수사들, 그 사도들, 로마 캐톨릭에서는 70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니까요. 왜? 그런 어떤 고통, 아픔을 통하여 뭐를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정말 우리의 하나에서 10가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닌 다른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통로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을까? 제가 요즘에는 뭐 다큐나 이 정치에 대한 뭐 유튜브 이런 걸 운동하면서 이렇게 잘 듣고 보지 않아요. 이제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이런 간증을 많이 보는데 며칠 전에 원휘룡이라고 하는 제주 그 지사를 보냈고 또 이분은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서울대 사법연수원까지 수석으로만 다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첫 생각에 야 무슨 또 정치 시험을 하구나.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 대선 후보 결정되기 전에 그래서 무슨 점수 얻으려고 나왔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들었더니 어느 한 부분에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듣게 됐어요. 뭔고 하면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이 정말 철저하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로 있을 때에 제주도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산신제라는 게 있고
또 그 마라도도 제가 가보니까 해녀들이 가기 전에 꼭 거기서 이렇게 산신리 같은 걸 지내고 있는데 이제 문화적인 행사가 돼버렸죠. 이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제주도의 그 안녕과 또 그 평화를 기원하면서 드릴 어떤 그런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의 자리에 제사를 주도해야 될 사람이 지사예요. 제주도 지사예요. 그러면 오인영 이 지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문화행사라고 그러지만 절을 하고 그 제사에서 술을 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래서 부지사를 보내고 자기는 한 20m 떨어진 그 저기에 서가지고 그냥 지켜만 봤대요. 그때 난리가 났답니다. 뭐 지사직을 이제 내려놔라 뭐 그러냐 저러냐 말이 많았는데 그런 분, 이 원희룡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어떠한 경우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내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정말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부분을 제가 듣고 그렇지.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원희룡 씨가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많아서 그 사람을 사랑했어. 아니다.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자주 듣는 그런 말이지. 1등만 기억해요. 남보다 잘나야 돼요. 얼굴이 예쁜데 성형 가서 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체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드리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없지가 못합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 들을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또 불안합니다. 뭔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 제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자,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이때 양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흠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가 있지만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율법을 이루어주시고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말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만일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칭의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바로 이 사실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말 변해버린 존재감과 그런 어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력과 마귀 권세 세력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병마다 마찬가지. 아멘. 과연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수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풍습이 정원 그러면 이렇게 그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관계에서 남자와 함께 잠을 자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은 그냥 처음이에요. 아마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 박혁 거세가 일어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무렵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30살이 되어 가니까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된 대로 형이 집행돼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태어날 계획도 없었어요. 그때 태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누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또 3일 만에 또 살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간증도 보면. 그런데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그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근데 상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공처럼 구름을 타고 또 올라가셨대. 이런 황당한 얘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어준 줄 아십니까? 왜 아멘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침표가 되신 그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에 당당해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어떠하고 이런 일 같으면 아이고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근데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날마다 똑같은 일에 한숨 쉬고, 날마다 똑같은 일에 걱정하고, 날마다 똑같은 일에 울고, 날마다 똑같은 일에 가슴 찌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율법을 다 이룬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을 양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과 관계없이 살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율법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에서, 그런 세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나보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보다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이 그 능력과 힘이, 권세가 날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주시면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의로움, 그 의가 우리에게 전이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또 바벨론 포로 또 돌아왔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됐음을 늘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 기적 같은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율법의 마침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떤 병화와 어떠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의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영상을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또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신 날이 될 때까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카메라가 아주 작지만 앞에 있으면 저도 굉장히 의식이 돼요. 그러니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서머타임 오늘부터 해제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교회 사용료 렌트비에 대한 소식이 목요일날 미팅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따 집에 가기 전에 미국 목사님 잠깐 보든지 아니면 먼데이나 그때 전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 후 제 집에서 친교하시면서 추수감사절 모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임경일 형제님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옥주 지사님도 내려가서 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첫째지만 또 그렇게 해야 또 정말 목사님도 힘이 나겠지, 그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과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주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이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식탁과 출입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되는 그 모든 영상을 통해 예배되는 그 모든 위에 환경 위에 평화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